새벽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33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명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제 이 레위의 이 아들들 중에 이 마지막 셋째 아들인 므라리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미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을 이제 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므라리 자손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첫 시간에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관련해서 이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레위의 이 세 아들들은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수종을 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레위의 이 세 아들들이 각각 담당해야 될 그 직무, 그 성직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하나하나가 참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세 아들들 오늘까지 해서 이 세 아들들이 그들의 그 자손들이 담당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성막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체 어떤 그런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이 성막 곧 이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전이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성전이 또 교회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지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성전, 이 교회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다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혼 육에 새 영역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그 새 영역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런 특징들,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새 영역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사신다고 할 때에 결국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예.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이 몸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사람의 몸이 먼저는 여러분 우리 겉으로 사람의 그 몸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피부 조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사람의 그 몸의 형태를 잡아주는 뼈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뼈대가 있어서 얼굴을 잡아주는 뼈대, 머리 부분, 어깨 부분, 그리고 가슴과 등 부분, 그리고 이 손과 발, 이 하체 사지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뼈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제대로 갖출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그 뼈 안에는 각종 장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의 안에도 이 세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세 아들들에게 맡기신 이 성직의 이 사명조차도 바로 그 세 영역과 긴밀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러면은 이 므라리 이 자손들이 담당하게 될 그 성직 그 사명은 우리 몸과 비교해 볼 때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 자, 오늘 먼저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하일의 아들 수레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앞에 보면은 고앗 이 게르손 자손이 서쪽에다가 진을 친다라고 되어 있고 고앗 자손은 남쪽에다가 진을 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보게 된 이 므라리 자손은 이제 북쪽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거기 모세와 아론들이 살아갈 그 진은 동쪽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동서남북 이 사방이 완전히 이제 딱 진영을 갖추게 되죠, 그죠? 예,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므라리 자손들은 북쪽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또 본문 36절에 보시면은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의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여러분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이 성물들 이 기구들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것들이 다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성막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뼈대 그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성막의 널판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둥과 받침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또한 뜰 사방의 기둥과 받침과 말뚝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성막의 어떤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그 형태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뼈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므라리 자손들이 맡은 성직은요, 성막의 그 뼈대, 그 구조, 그 틀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뼈대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여러분 이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하는 것들은 성막의 어떤 덮개라든지 그죠?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죠? 일종의 우리 몸의 피부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덮개들이니까. 근데 그리고 고앗 자손들이 담당한 것은 성전 안에서 쓰이게 되는 다양한 여러 성물들을 또 맡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각종 기관들, 장기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뼈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뼈가 없잖아요, 여러분. 뼈가 있어야지 피부를 제대로 이렇게 딱 이 뭐랍니까?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예. 우리 얼굴이 보십시오. 이 얼굴에 광대뼈가 있고 턱뼈가 있고 이마에 있는 이런 뼈가 있으니까 얼굴의 이 형태 윤곽이 지금 제대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뼈가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피부 조직이 있어 본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내 몸 안에 여러 장기 기관들, 그 중요한 장기 기관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뼈들이, 갈비뼈가 있고 이런저런 뼈들이 있을 때 이 장기들이 보호를 받고 온전히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무라리 자손들이 담당하게 된 이 성직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담당해야 될 이 기구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우리 성물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겁겠죠, 그죠? 아니, 널빤지부터 시작해서 기둥이며 여러분, 받침이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둥이 뭐 하나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게르손 자손이나 아니면은 이 고앗 자손에 비해서 이 무라리 자손들이 담당해야 되는 그 성물들 하나하나는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육중하고 무거운 그런 성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육신적으로, 그죠? 힘이 많이 들어가는, 노동이 많이 요하는 그런 어떤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는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죠? 뼈대가 없이 여러분, 우리 연체동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뼈대가 없이 여러분, 뭐가 형태가 제대로 갖춰질 수가 없잖아요.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신약시대 여러분, 이 무라리 자손도 레위인이고 이들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날 이들이 담당해야 되는 이 직분과 관련해서, 이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무라리 자손, 이 오늘날 이들에게 주어진 직분 곧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교회를 여러분 든든히 세우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죠. 한 사람만 있다 해가지고, 똑똑한 한 사람만 있다 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우리 에베소서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입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법 좀 긴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12절까지 제가 보자 그랬죠.
제법 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자고 했는지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서 좀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로 세워진 그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죠? 가만히 있는다고 뭐 교회가 알아서 뭐 이런 일하고 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확장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그냥 건물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7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은혜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색하신 분이 아니셔서 모두에게 각자의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어요. 단지 뭐예요? 내가 그걸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느 한 구석 소외되거나 어느 한 구석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은 가득가득 풍성히 곳곳에다가 채우신 줄 믿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벽돌을 쌓아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 벽돌이 모자라 가지고 듬성듬성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이 여러분 온전할 수 있습니까? 튼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죠? 그것처럼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교회는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모두에게 여러분 예외 없이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처럼요. 거기 다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직분, 여러 봉사의 일들이 교회 안에는 있죠,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청소를 감당하는 거든, 교회 안에서 어떤 전도를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하고 뭐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하다못해 여러분 이 강대상을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 꽃꽂이를 또 감당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마지막 그 12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모든 은사와 달란트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이게 오늘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널빤지가 무겁고 비록 그 기둥 드는 것이 무겁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거우면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도우면 되죠, 그죠? 혼자 드는 게 무거우면 둘이 들면 되고 둘이 드는 게 무거우면
셋이서 들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독불장군처럼 다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 혼자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익명으로 그냥 내 신앙만 챙기겠다고 큰 교회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작은 교회가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목사님과 사모가 둘이서 정말 죽으라고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함께 세워가야 될 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곳곳에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익명으로 다니는 성도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여러분 큰 교회만 가서 그냥 누리려고만 그러고 여러분 받으려고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나갈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산 큰 기쁨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필요한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섬겨 나가야 될 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할 자가 10명, 20명, 100명이라면은 작은 교회는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 내가 먼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갑절에 아니 그 이상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급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시대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돌아볼 줄 알고 작은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면 갈수록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더 인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일 하기 싫어하고 돈 쓰는 일 하기 싫어하고 힘 쓰는 일 하기 싫어하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지 마시라고 하는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이. 부디 주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부터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성직을 감당할 때에 기도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2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 전서 말씀에도 앞서 우리가 본 에베소서 말씀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은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은사, 다양한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더럽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하찮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까 읽은 고린전서 12장 끝자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달란트, 곧 뭐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서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라고 말씀드린 그 까닭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물질로, 내 헌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신경도 쓰이고. 왜? 큰 교회 가면은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 가면은요,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없는데 누가 할 겁니까? 없는데. 그러니 부담되죠. 불편하죠. 하기 싫죠. 내 시간 들여, 내 돈 들여 섬길래 하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악한 본성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본성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본성에 충실히 살고 계십니까? 말씀에 충성되이 살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열심으로 하고 여러분 내 의로 하다가는요, 순간순간 실족하고 순간순간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더 이상 오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딱 1년만 해야지, 딱 1년만 섬겨야지, 딱 6개월만 섬겨야지,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열심이잖아요. 그 내 의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량대로 섬기는 거예요. 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심령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받고 많이 누린 사람만큼 그는 더 교회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큼 은혜를 주시고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느끼고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뭐예요? 그 은혜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요. 그래야지 그 은혜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좁은 문은 다른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깨뜨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그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유, 김베드로 목사가 참 힘든갑다. 개척교회 하니라고, 작은 교회 하니라고 참 버거운갑다. 예,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왜요? 교회는 나와 사모만 세워가는 게 아니니까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되는 곳이니까요. 각자의 직분대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요. 부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보셨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을 듣고 끝내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이지요. 부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